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펜머스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펜머스 선교회 대표인 설량호 교수님은 앞으로 저희들이 맡게 될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중지능 세대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의 특징은 멀티플레이어입니다. 과거에는 공부를 한다고 하면 독서실, 도서관을 가서 오로지 그 책에만 집중하고 몰두했었는데 요즘 세대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고요. 심지어 귀에는 음악이 나오는 이어폰을 꽂고 공부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부모님은 속이 터집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니? 그렇게 음악을 듣는다고 뭐가 책에 들어오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속이 터져 하십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아이들의 특징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석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 전도사님은 학교에 남아서 같이 공부할 때면 항상 야구 중계를 틀어놓습니다. 노트북으로 야구 중계를 틀어놓고 노트북 앞에는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합니다. 저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렇게 해서 공부가 될까? 저런다고 공부할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전도사님 이번에 같이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음 세대들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하며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일을 수행하는 멀티플레이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멀티플레이를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버리고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는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과 잘 어울리면서 잘 지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멀티플레이어가 아닌 하나님을 오직 사랑하고 전심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들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민족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지만 그곳엔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민족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반복해서 하지 말아라, 들어가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라는 하지 말라는 경고들을 반복해서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기에 이런 경고를 하시는 걸까요?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시작할 때 보면 확실히 알라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알라 하는 걸까요? 남아있는 민족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어울려 지내면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남아있는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맞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눈이 멀어 멸망받도록 하는 죄의 세력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이 사사시대에 가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3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 가운데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혼인을 하고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까지 섬기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5절 6절 뒤에 바로 나오는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죄의 세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아있는 민족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남아있는 민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유혹과 같은 죄의 세력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세상의 유혹과 죄의 세력에 날마다 노출되어 있는 것들은 바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7절, 11절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무엇을 조심하라는 걸까요? 바로 남아있는 민족, 세상의 유혹과 죄의 영향력을 조심해서 너희의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럼 남아있는 이 민족을 조심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율법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저런 수행을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두 번째의 말씀을 저희에게 해주십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아있는 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6절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희 다 함께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실까요? 하루하루 주어진 업무 수행을 하듯이 율법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수행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남아있는 민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종교적 틀 안에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럼 율법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까요? 그 율법의 초등교사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이 초등교사의 역할은 바로 우리들이 죄인됨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아갔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갈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크게 힘써서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저희들이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남은 민족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죄를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알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으며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저희들은 저희들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인된 저희들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닫게 된 그때 하나님은 8절과 같은 말씀을 저희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할까요?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바로 앞에 말씀드린 남아있는 민족,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죄의 세력과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굳이 안 싸우셔도 됩니다. 그냥 멸망시키시고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까? 그런데 왜 굳이 우리 앞에서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고 계신 겁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여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도록 죄의 세력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민족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죄의 세력이 판을 치는 남은 민족과 같은 이 세상은 결코 우리를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사랑해주는 척 우리를 이용하고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남은 민족을 더 가까이 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친히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말에 책임지기 위해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셔서 자신이 직접 피를 흘리며 싸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세력과 싸워주시는 그 절정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피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의 남은 민족, 우리의 죄와 대항하며 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복음은 내가 할 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가르쳐 준다. 즉 그분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는, 예수님만 가까이 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 영적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신호등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